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상당한 갈등의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안고 감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주인과 손님이 즐거운 식사의 자리를 나누며 친교를 가지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식사의 자리가 큰 논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 논쟁의 이유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탁에 오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과 발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거나 혹은 식사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예의 범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인으로서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히 불쾌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바리새인의 못마땅한 표정을 보시면서 그저 모른 척 해주실 법도 한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예 작정하신 것처럼 아주 혹독하면서도 모진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참으로 놀랍고 무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물론 당신의 소신대로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손님으로 이 집에 초청을 받고 찾아온 사람으로서는 자신을 대접하는 주인을 향하여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킬 만큼 식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지금 거칠에 또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 이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로구나. 그 사람의 속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도 하나님이 만드시진 않으셨겠느냐.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무덤은 무덤인데 길과 다름없는, 전혀 다름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이게 무덤인지 이게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냄새가 있는 것이지요. 죽은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속은 무덤과 같아서 그렇게 시신들이 있고 냄새가 나고 다 썩어져가는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잘 포장을 해놔서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지금 예수님 이 식사에 초대를 한 바리새인도 겉으로 볼 때에는, 거칠에는 정중하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미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율법 교사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합력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이면 속에는 순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바리새인의 속 깊은 것까지 다 살펴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속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 사실이 중요하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죠. 존 맥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가지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두 번째 목표는 인간의 성화를 이루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 드릴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두 번째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성화란 자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간의 전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성화의 길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신앙의 큰 주제는 사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감리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깨뜨리느냐, 너희를 새롭게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화의 길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감리교인들에게 외치고 감리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신앙의 길이 여러분 성화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성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1장 4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은 사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거.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적 실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상,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의 마음의 모든, 마치 하나의 사실처럼 보여지고 사실처럼 만들어진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 여러분, 이것이 믿는다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만들어졌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그것이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너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성화예요. 인간이 성화되는 길, 곧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길은 자신을 비우고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와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위선자라니요, 너희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라니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너희의 그 길을 다니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너희가 그렇게 감쪽같이 너희의 속사람과 너희의 겉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어떻게 그렇게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는 너희 자신도 견디기 힘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손을 대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지도 않고, 함께 아파하지도 않고, 함께 나누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있으니 너희를 어찌 선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아파하는 것도 같이 아파하지 않고,
어찌 시련을 겪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지지도 않고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오히려 높은 자리만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를 어찌 선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말씀에 따라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는 너희 자신도 견디기 힘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놓고 다른 사람에게 지라 하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손을 대지 않고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너희를 선생이라 하겠느냐. 그러는데요, 너를 어찌 목사라 하겠느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그런 변화, 성화, 이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그리 살고 있니? 성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라 하면서 너는 까딱도 하지 않으니 어찌 너를 목사라 하겠느냐?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말씀 속에서 튀어나와서 막 이 가슴을 쾅쾅쾅쾅쾅쾅 쪄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한밤중에 한 젊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볼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율법 선생이 아닙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이 젊은 율법교사가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비유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강도를 당해서 죽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그토록이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채하고 도망치듯이 자기의 일을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췄고 자기가 할 일까지도 뒤로 미룬 채 죽게 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 주었고 그를 살려 주었다. 심지어는 자기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털어서 그 객주에게, 치료해 준 사람에게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시죠.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율법 선생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때때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쳐있는 삶 속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과 계명들이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삶, 연약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명을 주고 그리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도 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람도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길을 제시도 하니 때로는 무겁다. 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도 가서 이렇게 하여라. 우리 시대의 성도들 곧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넘어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너로 선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어찌 너로 목사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담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하면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지금 완전하게 성화된 그리스도인이고 성화된 선생이고 성화된 목사가 아니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런 미래적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니 여러분, 지금은 되지도 않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성화의 삶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가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 성지교의 모든 식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는가요? 자,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넘쳐나는 행사들로 인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탁구 선교회가 생겨서 요즘에 매주 토요일날마다 그 오정 레포츠 센터 거기서 한 몇 명 정도 모이세요? 10명 이상 한 10대 명 오시는가 봐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이 거기 많이 오신다고 다른 분들이 불편하다고 너무 많이 온다고 조금 그만 오라고 그런다네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교회에 탁구대 하나만 있으면은요, 그 탁구대 하나만 가지고 막 10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 탁구대 하나 가지고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탁구대 하나만 가지고 되나요? 얼마나 좋은 시설들이 많은지 몰라. 훨씬 더 예전보다 재미있고 또 풍요로운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너도 가서 이렇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신앙적인 숙제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숙제는 풀어야 합니다. 아멘. 숙제는 풀어야지요. 여러분 숙제는 풀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랑에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도 교회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여러분 아세요? 소문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소문은 우리가 내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느 권사님일지 궁금해. 나일까? 어느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제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도 있고 지방에 이 감사가 있었고 임원회가 있어서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느 권사님이요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보고 장로들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오늘 만난 거 영광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만난 걸 영광으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 만난 거 영광으로 하시라니까. 아니 실제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말을 한마디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에요. 신이 나더라고요. 소문은 남이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거야. 우리가 내는 거. 가서 소문 막 내세요. 성지교회 백순기 목사 잘생겼다더라.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키가 조금 작다더라. 근데 그것도 흠이 아니야. 왜? 부모님이 그렇게 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나셨대. 성지교회 요즘에 불바다더라. 성지교회 요즘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다더라. 소문은요 남들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내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승규 목사 만난 거 영광으로 아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내가 뭐라고 저렇게 나를 아껴주나?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그런 좋은 목사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소문은 우리가 내는데,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자랑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나도 부끄럽지 않아. 우리 교회. 할렐루야. 지나간 여담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역자회를 하고 교역자회에 참석을 하고 교역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에 의해서 사실한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선서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사실에 근거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요. 우리 지방에 39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지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30개 중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면 성지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오늘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39개 중에서 내가 아직 다른 교회는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아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래. 저는 그렇게 믿어. 부끄럽지 않아. 그런 교회라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대하게 주시는 꿈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능히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련사 데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3톤이 넘는 이 거대한 이 돌고래를 어떻게 저렇게 호흡을 잘 맞추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쇼를 할 수 있을까? 이 데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한데 정말 뜻밖의 그 대답에 큰 의미를 가져. 이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의 중역이에요. 고위 관직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가정 속에서 가족과 자녀들과 아내와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이 돌고래 쇼에서 하나 깨달은 거. 이 돌고래도요. 늘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나는 이 돌고래를 향해서 늘 칭찬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그것을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은요, 고래가 춤을 춰요. 고래도 그것을 알아들어요. 고래도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고래와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을 받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많이 칭찬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고 많이 격려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 은혜가 이 소문이 우리 모두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사랑을 넘어서 이 사랑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사랑의 크기가 커지기를 바라고, 사랑의 높이가 깊이가 달라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저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 이 지역에 정말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